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까 소개 못 드린 또 손님들이 오셨어요. 미국에서 버지니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우리 제이슨 우리 남편과 이진실 사모님 그리고 유나 상아 이렇게 네 분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파주 적성교회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신 우리 강명희 선생님 오늘 우리 교회에 참석해 주셨고요. 앞으로 계속 잘 참석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참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강두진 선생님과 우리 염순희 사모님께서 거듭나시는 귀한 침례 예식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삼행시를 좀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먼저 강두진 선생님 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내 삶을 진리 가운데 이끄셨습니다. 아멘. 네. 어디 가셨어요? 이거 들으셨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염순희 사모님 한번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나의 삶에 순결한 우리 주님의 은혜 함께 누리게 하여 주셔서 희락과 화평 가운데로 이끄셨음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게 침례를 받고 새로 주님 안에서 시작하시는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신앙생활이 뭔가 좀 삐걱삐걱대고 잘 안 굴러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우리 미국에서 오신 분 이렇게 잘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이슨 우리 선생님. 통역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집사님께서 저쪽에 좀 도와주시면. 사모님 해주십니까? 예.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그냥 밖에 가서 밥 먹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외식이 아니고 허례허식처럼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외식하는 자들의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입술로는 신앙을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네, 크게 대답해 주세요. 입술로는 신앙을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신앙을 잘해요, 못해요? 마치 누구 같아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마지막 세 번째 대답은 나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입술로는 신앙을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신앙을 잘해요, 못해요? 마치 누구 같아요? 나 같아요. 아멘.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경배하는데 헛되이 경배한다. 어떤 사람이 트랙터로 쫙 밭을 가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밭에 가서 삽으로 하루 종일 땅을 팠답니다. 어때요? 헛일했죠. 그죠? 네.
그 헛일하는 것처럼 이 신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입술에서 마음으로 옮겨가면 되겠죠?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순종의 세계 생애를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쓰신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근데 성경은 또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잘못된 순종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 순종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내게서 멀리 있도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계합니까? 그 예전에 멸공방첩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창문마다 다 빨간 글씨로 이렇게 붙여놓고 스티커가 없는 데는 막 빨간색 물감으로 칠해놓고 그랬습니다. 네. 멸공이 무슨 말입니까? 네? 공산당을 멸하자. 방첩은요? 간첩을 막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늘 경계하는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정신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이 입술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늘 경계하고 마음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유심히 살펴봤어요. 왜 우리 신앙이 입술에만 머물고 마음으로 오지를 않을까? 어떤 분은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신앙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금방 받아들여요. 이해만 시키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입술로만 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은 사랑이시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막상 사랑할 일이 생기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해봐서 알아요. 교회에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노숙자가 한 분 찾아오셨어요. 노숙자들은 오면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밥을 먹기를 원하고, 둘째, 돈을 좀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갑자기 사랑할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사랑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 기회를 박차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좀 늦게 도망가는 바람에 제가 딱 걸렸어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왜 우리의 신앙은 입술에만 머물러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 삶에 어떤 감정이 흘러 넘칠까요?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 그것이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 형제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감사와 찬양이 마음에서부터 샘솟아서 형제에게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찬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맞아요? 네. 구원을 받은 분들은 첫째,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첫째가. 둘째는 뭐냐?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잃어버릴 것 같아요. 자꾸. 은행에서 제가 500만 원을 누가 찾아오라고 해서 찾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현금으로 찾아오래요. 그래서 현금으로 들고서 딱 가려니까 이만해요, 돈이. 돈이 이만한 돈을 제가 만져본 적이 있어야죠. 그 돈을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가는데 왜 그렇게 불안한지 모릅니다. 예.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이 돈을 뺏으려고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한번 당해보시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제가 또 나이 먹고서 이제는 이 현금이 아니라 수표로 2억, 3억 이렇게 들고 다녀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수표는 분명히 지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데도 왜 사람들이 다 투시력이 있어가지고 제 지갑에 2억짜리 수표가 있는 걸 다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그런 염려가 없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은 뺏길 염려가 없다. 다시 한번요. 구원은 뺏길 염려가 없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구원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나니. 자,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군가가 구원을 얻었대요. 그죠? 근데 이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 예, 너희가 누굴까요?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예. 성경에서 말할 때 너희는 다 내가 포함된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자, 뭘 인하여요? 은혜가 뭐예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은혜 있습니까? 네?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준 은혜가 있어요. 네. 또 누구 어떤 은혜가 있어요? 어머님 은혜가 있어요. 기분 나쁘게 아버님 은혜는 왜 뺍니까? 네. 어버이 은혜가 있어요. 또 무슨 은혜가 있어요? 스승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자꾸 기념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나니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좀 마음에 안 드는 말이 있어요. 뭘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 있죠.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꾸만 구원 얻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가 믿어야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믿어야 내 거 뭐 물론 좋은 말입니다. 근데요 이게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왜? 안 믿으면 내 거가 아니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 구원을 너에게 줄게 받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긴 하는데 네가 잘 믿으면 이 구원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약간 다르죠? 그렇죠? 네.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에게 수박, 화채 이런 거 해주고 고기 해주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말을 자꾸 덧붙여요. 너 이번에 시험에서 80점 넘으면 고기 해줄게. 이번에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뭐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니 원래 나 그냥 아들로서 당연히 먹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조건을 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읽을 때는 이걸 좀 빼놓고 읽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얻었어요. 얻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산을 나에게 남겨줬다고 변호사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말끔하게 차려입은 변호사가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희 선생님, 저 어느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변호사가 나한테 왜 왔습니까? 중요한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요? 선친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변호사 법인에다가 이 유언과 함께 유산을 다 이렇게 위탁을 해주셔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르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네? 일단은요, 기대가 되잖아요. 그죠? 유산이라고요? 유산? 그죠? 첫 번째로 놀라요. 두 번째,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남겨봤자 얼마나 남겼겠어?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변호사님, 그 얼마나 되는데요? 세금이 많네요. 세금 떼고 한 300억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지금 난리 났어요. 강명희 선생님 난리 났어요. 갑자기. 네? 이거 사실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얘기만 했을 뿐인데 벌써 행복해지셨어요. 그죠?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받아들고 진짜로 믿으니까 지금 행복해지신 거 아니에요. 그죠? 변호사가 나한테 헛소리 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그거를 못 믿으면 이 구원이 내 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못 믿으면 안 줘, 이게 아니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어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변호사 말을 안 믿었대요. 안 믿어서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변호사를 돌려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너무 바쁘게 살다가 20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랬더니 변호사에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이제 늙어서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이걸 처리하고 가야 되겠어. 한 번만 날 만나 주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 나 바쁘다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뭐 했냐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5억을 벌어놓은 거예요.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고생도 다 끝나고. 근데 변호사 앞에 가가지고 그래 한번 말씀해 보셔. 유산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세금이 좀 많네요. 세금 떼고 300억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분이 기분이 어떨까요? 허탈하겠죠. 20년 동안 자기가 5억 벌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20년 전에 변호사를 돌려보내지 않고 한번 얼마인지 봅시다 하고 까보기만 했어도 자기 인생이 어떻겠어요? 달라질 거 아닙니까? 구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계속 까보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쳐흐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진짜 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음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함정? 뺏길 수도 있다. 뺏길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뺏길 수도 있다.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 안 했어도 남한테는 그렇게 하신 적이 있지 않나요? 네? 윤숙자 집사님을 딱 보면서 집사님이 저렇게 살아서 구원 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집사님의 삶을 보니 구원을 잃어버렸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남한테만 한다고 하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신앙생활 잘할 때 교회를 잘 나올까요? 아니면 신앙생활 잘 못할 때 교회를 잘 나올까요? 네?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말씀대로 못 살면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자꾸. 왜요? 뺏겼다고 생각해요. 뺏겼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은혜로 100%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사단이 자꾸만 뭐라고 하냐면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다시 뺏어가지 않겠어?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윤숙자 집사님이 지금 2년 만에 교회를 처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사단이 계속 뭐라고 할까요? 너 구원받았다며. 근데 왜 교회도 안 가면서 네 구원이 진짜 네 거 맞아? 이렇게 할 때 집사님이 거기에 속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네?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갔는데 왜 교회를 안 나와요? 그죠? 넘어가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넘어가니까. 만약에 안 넘어가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구원 받았는데 내가 왜 난 지금도 교회 가야 돼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요. 계명의 순종을 잘하면 구원이 계속 내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후딱 구원을 뺏어가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써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술로는 신앙을 하는데 마음에서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네? 마음에서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왜?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와, 구원받아서 좋다. 이런 기쁨을 아직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 구원받아서 지금 기뻐해야 됩니다. 그럼, 아, 그렇죠. 나 기뻐해야 되죠. 이렇게 신앙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하면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신앙도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뭘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왜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7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네. 진정한 순종의 제사는 이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대가처럼 지불하는 순종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순종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순종일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감사하는 순간 여러분 것이 돼서 절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여러분에게서 구원을 뺏어갈 존재는 없습니다. 네. 마귀가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요. 네. 정원상 장로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기록해 왔어. 여기 봐봐. 읽어봐. 그러면 읽어요. 누구 뒤에서 험담한 일, 누구에게 50만 원
짜리를 80만 원에 판 일 막 해가지고 다 이것도 기록을 해와가지고 당신 구원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고개가 푹 숙여지면서 아차 들켰구나. 네? 나는 가망이 없구나. 매주 이런 삶이 반복되는데 기쁨이 어디서 나와요? 그죠? 기쁨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래 맞아. 다 인정해. 어이구 꼼꼼히도 잘 기록했네. 근데 구원은 그렇게 나에게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갚으신 후에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내 구원을 절대 뺏어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잠시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 충청도 버전으로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나님. 네. 이게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감사가 흘러나온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에서 뭐가 자꾸 흘러나오잖아요.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행동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 뭐 좋아하셔요? 저 잘하는 게 빈대떡 굽는 건데 좀 드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빈대떡도 갖다 드리고 자꾸만 우리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꼴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제물이에요. 감사의 제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감사로 저절로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세요. 교회 오기 싫은데 안 가면 구원 뺏길 것 같아서 와서 앉아 있는데 말씀은 왜 그렇게 재미가 없고 눈은 자꾸 감기고 뭔 일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에 신앙이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입술에서 신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거기서 발전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난 존다고 얘기를 하냐? 네? 졸 수도 있지. 아멘 안 할 수도 있지. 그죠? 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저보고 신앙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은혜가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싶고요. 찬양드리고 싶고요. 감사드리고 싶고요. 감사의 제물로 한 주일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요만큼이라도 살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잘 안 돼요. 우리가 원래 갖고 태어난 몸이 잘 그런 몸이에요. 안 되는 몸이지만 적어도 은혜가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은혜가 밖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한다고요. 여기서 진리가 뭘까요? 진리. 네? 뭐가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 그죠? 그 어떠한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절대 변할 수 없는 어떤 사실, 이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진리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맞아 하면서 감사하고 의심하지 말고 자꾸 뺏길 것처럼 오해하지 말고. 절대 뺏길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려놓지 않는 한 절대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 값없는 선물이라는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완벽할 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죄로 번복됐을 때 구원받았습니까? 죄로 번복됐을 때. 그죠? 지금은 그나마 좀 나아진 거잖아요. 그죠? 죄로 번복됐을 때도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지금 좀 나아졌는데 이제서 탈락시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원은 절대 하나님은 다시 뺏어가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점수가 깎여서 구원을 잃어버렸나 안 잃어버렸나 그거를 따질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어떤 신앙을 해야 돼요?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안 뺏기려고 하는 신앙을 이제는 멈추세요. 절대 안 뺏어가시니까. 이미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사는 신앙을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얼룩진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은혜로 주신 구원을 의심하여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순종을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면서 드리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칫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입술에는 신앙이 있는데 마음은 예수님께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구원을 뺏길까 봐 하는 신앙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다고요. 마음이.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자꾸 의심해요.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나를 의심하면 그 의심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져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내 삶이 나아지는 것인데 그것 없이 자꾸 삶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삶은 더욱더 안 좋은 곳으로 처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엄격하면 남에게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래서 되겠어. 아이고 예. 아이고를 하라고 했더니 자꾸 아이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형제를 보고 아이고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첫째는 내게 이미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도 잘 안 믿어. 두 번째는 이미 주셨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뺏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또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언제 평안이 오고 언제 행복이 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 앞에 주집사님이 아무리 내 눈에 형편없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구원 안 뺏어가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거울 보고 아무리 한심한 모습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구원을 안 뺏어가신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면 우리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변해요. 감사가 없는 삶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품성이 변하는가? 안 변합니다. 감사가 나와야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왜 사랑합니까? 감사하니까 사랑하죠. 감사하니까. 사랑하게 되면 나의 계명은 저절로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잠깐 어디 갔다 오신 분들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한 말씀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절대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네, 단지 내가 마음으로부터 노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는 신앙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